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예, 오랜만에 또 철야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좀 허파가 좀 빠집니다. 이게. 예,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큰 잔치가 끝난 다음에 허파가 빠질 때에 이게 이제 마귀가 노립니다. 벌써 이 앞에 막 엄청나게 막 뭐 써붙여놨잖아. 벌써. 예, 그건 조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려면 뭐 아주 전설적인 얘기죠.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첫째는 이사할 준비, 둘째는 설교 준비, 셋째는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 아이, 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든 신학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떻든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이렇게 어떤 소명받은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이것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등한히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죠. 그것도 안 합니까? 예,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목사가 오면 뭘 하고 할까요? 목사가 오면 예배하시고 하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려는데 설교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야. 뭐가 어떻게 뭐 어떤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항상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그냥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래서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사를 뭐 이렇게 목사가 이사할 준비를 하나,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로 꼭 결혼 34년째 되는데 이사를 어제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23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달프더라고. 이사가 이게 뭐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큰 집 갔다가 작은 집 갔다가 큰 집 갔다가 작은 집 갔다가. 왜냐면 교회에서 살아난 대로 가니까 큰 집 갔다가 작은 집 갔다가. 큰 집 가면 집에 한 1, 2년 살면 살림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근데 또 작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랬다가 또 큰 집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시작해야 돼요. 이게 계속 허파가 빠져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그 성가대 이게 솔리스트가 아마 그 독창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한 달 전에 저에게 초대권 2장을 보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꼭 좀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했어요. 다 기억을 하고 달력에다가 다 써놨어요. 왜냐면 안 써놓으면 이전 보니까 딱 써놨어요. 꼭 참석해서 또 한번 어떤 이 새 봄맞이 무슨 이제 또 음악회니까 가서 또 좋은 음악도 한번 들어야 또 영감도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딱 준비를 싹 했습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이사할 게 뭐야.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날 하라는 거야. 그냥 했어요. 저녁이 돼서 가보려고 했더니 옷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옷이 어디 있는지 박스에 담겨가지고 옷이 어디 있는지를, 구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작업 폭발함으로 멋있는 음악회 가앉아 있는다는 것은 좀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못 갔어요. 어떤 공개적으로 제가 아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 하면 제가 꼭 합니다. 근데 아주 송구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삿짐이 다 풀어지지 못하니까 옷이 어디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의관을 갖추고 음악회도 가야지 대충 잠바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어제 하고 오늘 좀 푹 쉬었더니 어떤 피곤함은 좀 가셨는데 어떤 그래도 이
왜냐하면 오늘 또 철야가 있으니까 오늘 이사하면 또 저녁 때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땡겨서 어제 이사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신뢰도 또 이게 범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신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어요. 뭐 어서 목회학을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그런데 야,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설교는 약간 재밌게 해라. 신방 가서는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기가 막힌 가르침이야. 내가 보니까 목회는 뭐로 한다고요?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시험 들 것도 없어. 누가 뭐라고 하든 말이야. 내가 사랑한다는데 뭐 나보고 막 욕하면 난 사랑합니다 하는데 누가 더 이상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목회를 하는 사랑. 만약에 그 직업의식이나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자기의 목회관이 있어서 많이 목회를 한다면 하루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방에 가서는 신방 가면 밥을 맛있게 먹어야 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아주 인기가 캡이었어요. 왜 인기가 캡이었냐? 우리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거의 술상무 노릇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보통 보니까 하루에 한 10집 정도 신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딸기철이 되면 딸기가 몇 접시가 나와? 10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주스도 10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걸 못 드시는 건지 안 드시는 건지 기가 막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졸졸졸졸졸 안 보고도 제 컵에다 다 따라놔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와인샷을 하고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2잔씩 마시니까 10집 하면 20잔을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듬치나 장나 그거 가서 먹으려면 일단 기본이 밥 2그릇을 먹어놓고 그 다음에 3그릇째를 들어야 되니 몇 달 쫓아다니까 몸무게가 제가 말씀드린 127kg 몇 달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것도 그땐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개최하고 나니까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신방 오라는 데도 없고 갑자기 쭉 빠지더니 96kg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요. 지금 그대로. 근데 요즘은 어떻든 그래서 가면 신방 가면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이제 맛있게 먹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맛있게 먹는 거.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어. 어떤 음식을 전 맛있게 먹어요.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요즘 뭐 2그릇 이렇게는 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게 먹어요 밥을.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신방 가니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 목사님은 음식을 맛있게 참 아주 감사하다고. 만약에 신방 가는데 음식이 맛없어가지고 태 나물 들고 그냥 10번씩 털어가면서 이렇게 먹어봐요. 그 양반 신방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야. 그냥 팍팍 맛있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맛있게. 그래서 난 신방 가면서 한 번도 무슨 반찬 투정을 하거나 뭐 밥을 남기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뭐 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뜻을 설교는 약간 재밌게 하라. 그 약간 재밌게 하라는 것이 내가 그때 확실히 물어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너무 재밌게 하지 말고 약간만 재밌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고 약간 재밌게 하라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하지 말고 약간만 재밌게 하라는 얘기인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고 약간 재밌게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 어머니한테 살아계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한테 대신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얘기요?
너무 재밌게 하지 말고 약간만 재밌게 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지 않게 약간 재밌게 하라는 얘기요. 2번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해도 이거네? 예, 그러니까 야, 까다롭다 이거 참. 예, 제가 신방 가서 음식 투정한 그 먹듯이 여러분도 그냥 잡숴봐요. 팍팍 잡숴보면 어떻든 영양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약간만 재밌게 하라 그 말이네. 예, 너무 재밌게 하지 말고 지루하지 않게 약간만 재밌게. 이거 좀 맞추기가. 제가 어제 이사를 해놓고 저녁 때 밥을 먹으려니까 뭐 밥을 해 먹을 뭐가 있어야지. 그 앞에 식당을 가서 먹는데 뭐 얼마나 매운지. 그래서 이건 매우지 않게 좀 안 매우게 해주니까 약간 매우게 해줄까요? 그래. 아니 매우지 않게 해달라니까. 그러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는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매운데 뭐네 하니까 아마 주방에서 좀 짜증이 나셨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까다롭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그냥 자기네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었잖아. 요즘은 사방팔방 설교 듣잖아. 그러니까 보통 까다롭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고충이.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 공부하시는 거 아세요? 예? 얼마나 열심히 설교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 가만히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뭐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거의 목회하고 박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랑으로 해라, 설교는 약간 재밌게 해라, 신방 가려면 뭐든지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만 하면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 요구대로 한번 메뉴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간만 재밌게. 너무 재밌걸랑 브레이크를 한번 팍 걸어버려요. 약간만 재밌게.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임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은 그 사건의 다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위해 생긴 일은 주로 사울의 집안과의 관계의 일입니다. 집안과의 관계의 일인데 오늘 읽자는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이 싸움의 결과,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 나타난 이 집안의 현상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2번째는 그 다윗의 그 마누라 그 부인의 이름이 뭐죠?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조금 웃기려고 물어봤을까요? 약간 웃겨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거 사울의 딸은 얼마나 또 그 다윗을 연민했는지 결국 다윗의 부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들은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친인 그의 아버지인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과 원수되는 그런 일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부인이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는 그 어떤 이 희극에도 보면 아버지 그 어른들 간에는 왼수 집안인데 이 딸과 이 아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도 더 극심하게 다윗을 경계하고 오히려 다윗을 어찌하든지 쳐서 없애려고 정적으로 생각해야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뭡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다음 타자, 다시 말하면 왕을 세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부터 왕을 세습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이 정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가장 걸림돌 되는,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는데 가장 껄쩍스러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볼 때 필히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2조 500년 살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근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떻든 정적은 해치우는 것이지. 정적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틀림없이 뭐 제가 준비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위기경에서 건져집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위경에 빠졌을 때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건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토록 어떻든 그 아들이나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다윗을 원수로 삼고, 그리고 심한 질투 가운데서 어쩌면 이 다윗을 죽여버릴까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골리앗과 다윗과 이 싸움에서 일어난 어떻든 그런 어떤 이 사울의 가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식들은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원수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보면 괜히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 계속 내려오는 전통적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이건 대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어떤 어떤 가부장적 집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하나의 의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암만 잘해도 갈등이고, 암만 잘해도 갈등이고, 어떻든 고부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 가면, 특히 미국에 가면 장서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인데, 미국에는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다 반대야. 한국과 다 반대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한국에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왜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 하는 사람은 유모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10병 고쳐주는 바람에 베드로가 성질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유모도 그렇게 미국 사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긴 뭐냐? 고부 간의 갈등도 아니고 장서 간의 갈등도 아니고 장인과 사위, 동서고금의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갈등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사람의 이치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 터졌을 때, 여러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장서 간의 갈등이나 고부 간의 갈등은 이렇게 인간 사이에 있는데, 장인과 사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집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 있을 수 없어. 아니 자식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명같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딸은 그냥 그 다윗하고 결혼 못해서 환장을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죽이지 못해 또 환장하고, 그것도 자기 사위인데. 그래서 결혼도 이 사울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머리를 싹 써, 머리를 굴려. 그런데 그 머리 굴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 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자기 사위 삼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다윗 죽여버리려고.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너 나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울의 이 계략인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넘어갑시다. 생각 안 나는 거 넘어가. 뭔 얘기인지 아시긴 아시지? 뭐 지혜로운 거 말고 뭐라고 그래? 그 지혜로운데 이게 좀 교활. 그래, 교활. 이 사울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린다 이 말. 자기 딸을 과부 만들면서까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뜻이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뭔 뜻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나 이 딸이나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아들은 좋은데 딸이 미워하든지, 딸은 싫은 좋은데 아들이 미워하든지, 뭔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딸과 아들은 얼마큼 좋아하느냐? 자기 생명과 같이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반대로 어찌하든지 이놈을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다윗이 다윗 되게끔, 다윗이 다윗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거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을 때 거쳐야 될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약간 웃기려고 일부러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면 반드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될 과정이 연단이라. 연단. 그래서 목사들도 연단 없는 목사는 가짜라니까요. 가짜. 연단을 통해서 배고픈 자의 마음도 알아보고 배부른 자의 마음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돌봄은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만 전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양들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돌봄이잖아요. 돌봄. 목회하는 건 돌봄이라는 돌봄. 계시를 전하는 것보다 돌봄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다니까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아기를 낳아서 아기 기르는데 아기를 갖다가 말 안 듣다고 밟아버려? 말 안 듣다고 두드려 패버려? 아니야. 사랑으로 해.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또 자기 새끼들 또 그렇게 길러. 이게 인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픽업을 하셔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든지 그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연단 과정 속에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힘든 연단은 물질을 통한 연단이 가장 힘들어.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물질로 인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40일 한번 살아봐. 그런데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주님은 40일도 굶었는데 뭐. 하나님이신 그분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연단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나는 40일을 라면 먹었잖아. 감사해 안 감사해?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남의 일이니까. 자기가 뭐 당해봐요. 시험 들어갖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가 뭔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래서 사울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모든 걸 다 때려부실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죠. 배고픈 것도 이길 수 있고, 배부른 것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리더로서, 아니면 뭔가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뭔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어요. 사울은 누가 택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택한 왕이라고 하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왕이고, 이제 그거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운 왕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초대 왕은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되게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양만 덜덜덜덜덜 길러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진 고통과 고난과 인생사가 무엇인지, 제가 실현은 못 해봤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그 돈을 헌금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 목사가 그 헌금 함부로 못 쓰겠죠.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 그냥 11조 하니까 뭐 얼마씩 팍팍 하니까 그냥 해지는 모아지는 돈만 보니까, 이 모아지는 돈만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돈이 성도들이 어떻게 벌어서 한 것인가를 알면 이건 기가 막힌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신방 끝나면 내가 성도들 그 사업장을 가서 하루 1일 내가 이 바렌티어로 이렇게 봉사자로 내 1일 한번 가서 어떻게 하나 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고생하나도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만둘 때까지 전에.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또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한 2집 하다가 못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어떤 돈을 헌금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에이틴이라고는 큰 추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게 큰 추럭이 없는데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프리웨이의 이 고속도로에 그 엄청난 추력이 달립니다. 이게 동에서 떠서 서로 오고 뭐 남에서 떠서 북으로 가고 이렇게 어떤 인터스테이트 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각주를 옮겨 다니면서 넘나들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큰 추력이에요. 예. 흔히 말하는 현대판 카우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왜 A18이냐? 바퀴가 18개예요. 예. 그러니까 무지하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운전하시는 분은 한 번 나가면 빠르면 3일, 길으면 일주일, 뭐 다른 일이 더 있으면 2주 만에 집에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한 번 타봤어 내가. 와,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뺏깁니다.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는 거 어떻게 체크할까요 경찰이? 예?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 걸려야 돼?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뭐 10시간 걸린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몇 시에 떠났다는 거 경찰한테 사인 받고 거기 도착했을 때 경찰이 딱 봤는데 시간이 빨리 땡겨졌으면 속도 위반으로 걸려버리고, 또는 언제 출발했는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핸들 잡고 있으면 시간으로 딱 잡아버려요. 그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운전하라고. 그냥 광활한 땅에 그냥 핸들 꺾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 요즘도 차 사면 크루즈 컨트롤 있죠. 딱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그 속도로 달리죠. 어떻게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예? 아 그러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딱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으면 그냥 달리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뭐 핸들 틀 필요도 그냥 걷장 한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해서 기가 막히게.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처음에는 야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날마다 그냥 참을 그냥 여기서 그냥 동해 갔다 서해 갔다 얼마나 재밌겠어. 야 한번 따라다 코피 터졌어요. 코피 터져. 가면은 가는 곳마다 미국은 큰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이라고 인, 이게 뭐 해석하면 여인숙인데 어떤 여관 같은 것이 쭉 있습니다. 왜냐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가서 자고 가라고 이렇게 쭉 아주 성업 중에 있어요. 그럼 이 드라이버들도 다 그 돈이 나옵니다. 가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도 사 먹고 이 돈이 다 나오는데도 한국 운전수들은 꼭 자기가 밥을 해 먹어. 그리고 거기서 앉아. 그 트럭 뒤가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또 가고 거기서 자고 또 가고. 왜 그럴까요? 예? 예? 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라 소리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더해 더. 그것만 해 되겠어요. 투자해 투자. 그리고 더 좀 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사꾼이다. 그 헌금하는 돈이 진짜 피 같아요. 그 헌금 안 가지고 교회 살림이 안 돼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하러 나가는 거야 할 수 없이. 이 돈으로 연단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런 연단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견뎌. 그냥 견뎌. 어떤 견디면 죽진 않아. 견디면 지가 죽으니까 죽지. 견디면 죽진 않아. 견디면 죽지 않아. 견디는 견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셨으니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연단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연단.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연단 과정이 이 사울이 정신 빠진 미친 짓 하는 바람에 이 연단 과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냐? 이왕이면 사위가 더 낫다고 하면 기분 좋아 나빠? 사위가 내 딸보다 낫다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좀 약간 얼철철하지만 사위가 나보다 낫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투할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땐 누가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뜬모를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이 일이 왜 도대체 생긴 거냐? 이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다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은 성경을 우린 다 아니까 이건 정답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100%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딸과 아들 때문에 다윗이 위경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위경을 막 넘나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인은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덤벼드는 있을 수도 없는, 이건 폐륜을 넘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있을 수 없는 이 인간사의 뼈아픈 가슴 아픈 이 현장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연단이니 생각해봐요. 아니 그냥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면서 고통당한 거하고, 내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고통당한 거고, 똑같은 고통이라도 여러분에게 체감되는 고통은 어느 것이 더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내가 설교를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고통이야?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뭐 잘못을 하고 당했어야지. 나라를 구했잖아, 나라를. 오늘날도 뭔가 재수 좋고 저 사람 뭐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소리를 듣잖아. 지금 나라를 구해놓고 왜 이 지경, 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에게 밀려오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 왜?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나,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된 거나, 또는 장인인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한 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아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유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사울은 다윗의 훈련 조교예요. 조교. 훈련 조교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훌륭하고 뭐가 어떻고 그를 보지 말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어떻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의 시작은 사울의 질투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울은 왜 이렇게 질투를 했는가? 오늘 여기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주고 오니까 이 여인들이 막 나라가 뺏길 뻔했는데 나라가 구출돼 버렸잖아. 너무너무 기뻐서 사울과 다윗이 다 이제 뭡니까 이제 승전한 기분으로 다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인들이 바라보며 춤을 추며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하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 환영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근데 이 노래에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 노래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박을 빵 뚫어서 골리앗을 탁 죽여서 골리앗의 목을 탁 잘라서 들고 사울 앞에 왔다. 그 다윗이 대단하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수준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뭐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전쟁은 다윗이란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이긴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개혁하고 여러분이 뭐 한다고 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누가 찬양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찬양.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찬양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양받아야 돼? 하나님이 찬양.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사울의 이름도 나오고 다윗 이름도 나오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찬양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자,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때에, 자,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기 때문에 쫙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절 뭐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께 노래했다?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여호와께 노래했다. 자, 여호와께 노래. 자,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는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시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백성이 홍해에 잠기고 그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뭐 이거 뭐 계속 읽을래 끝도 없네. 여기에 모세를 찬양하는 소리가 한마디들 나옵니까? 누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아, 뭘 하나님의 모세가 했지. 아, 모세 또 삐치겠네. 아, 모세가 했지, 모세가 했지. 모세가 인도자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그 모세를 누가 사용해서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했다고 한 번인들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전부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돌린다. 인간에게 돌린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자고 끊임없이 이 연사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누가 개입하셨다고? 하나님.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영광이 잘못 받아들여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왜 잘못 갔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우리 민족에 뭘 달라는 거예요? 에?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왕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나님 왕이 필요해? 누가 무슨 은사 있다, 누가 뭐 있다, 누가 병 고친다, 누가 뭐 한다, 전부 거기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만에 하나 병이라도 낫거나 기도라도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개인에게 살해했어요? 예? 어떻게 했다는 거요? 얘기를 해야지, 설교를 하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한번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시겠어? 그러면 불평하지 마. 이제 불평하지 말고, 이제 나는 과연 하나님 개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다시 리폼, 다시 개혁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다시 만들어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 이방의 그 강대국들처럼 저렇게 강력한 우리의 리더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하는데, 야, 니네 리더는 나다, 니네 왕은 나다 하는데,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인간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준 게 사울이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끝내주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만 만나면 발발발발 떨어. 이게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보세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인간 왕이 나타나서 끝내주면 이제 끝내줘야 되는데 어째 저렇게 불안하다 하는데, 드디어 구원투수가 등장했어요.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서 상상 못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다 수금만 타도 막 앞귀가 떠나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난 거예요? 진정한 왕을 만났다. 사울이 아니구나, 다윗이 진정한 왕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영웅을 만났다. 영웅을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짰던 영웅을 만났다. 저 다윗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로구나. 그런데 사울이 옆에 있으니까 양심상 천천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랑 누구가 있으면, 예? 옆 사람 이 목사님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껄쩍지근해. 그러면 얘기해. 목사님도 끝내주지만, 그 얘기요 지금 이게.
다윗 끝내준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진짜 저야말로 우리의 영웅이로다 하고 탁 보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천천은 되지만 진짜 우리가 찾던 왕이 다윗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토록 찾던 영웅을 만났으니 그를 찬양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가만히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인간의 영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개입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어째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실직고를 해야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그랬습니다 안 그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그랬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 어떻게 하나님 개입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시겠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각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벌써 노래가 잘못돼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이 찬양. 여기서부터 이 여인들의 이 입단속 잘못된 이것이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이 자기의 어떤 뭡니까 다윗을 질투하고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생긴 이후부터는 반드시 서로가 비교의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서도 비교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냐 그 말이요. 저쪽 교회는 얼마 떼야?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다 헌신했는데 다 누가 먹었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예? 안 하시겠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개입 안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개입 안 하실 수가 없죠.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다윗 상대도 안 되는 이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만만이고 자기는 그게 10분의 1도 안 쳐주니 사울이 겸손했더라면 맞지. 나야 이제 지는 해고 이제 뜨는 놈 이놈이 진짜지.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를 질투해버린 거야. 이를 질투해버린 거야. 그러니 비교의식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비교해서 서로 질투가 없는 관계는 두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질투가 없어요. 야 너보다 네 남편이 훨씬 낫다. 야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권사님 한번 대답해봐요. 야 응? 네 남편보다 너보다 네 남편이 훨씬 낫다. 친구가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뭐 내가 더 낫지. 넌 친구도 아니야. 이래요? 기분 좋잖아. 그게 비교의식 안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뒤집어서 남편도 마찬가지요.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런 마음을 얻었냐. 야 너 진짜 운 좋다. 그러면 이 남편 기분 좋고도 나쁘겠어? 응? 왜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더 낫지. 이렇게 괜히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삼삼하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그 부부관계는 질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그런데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식은 나보다 10,000배, 10,000,000배, 뭐 1억만 배 어디다 비교할 수 낫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기분 좋은 거예요. 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질투가 안 돼. 그런데 이 관계 위에 모든 관계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있어요. 이 관계 위에 모든 관계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 함부로 아무 데 가서나 주책 떨면 안 돼. 잘생긴 것도 보고 잘 얘기해야지. 나는 정직해, 나는 거짓말 못해, 당신보다 제가 훨씬 잘생겨서 이랬다가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가장 나약한 이 심성을 지금 이 여인들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질투가 나겠어 안 나겠어? 왕이 다윗이 질투라면 그냥 괜찮아, 질투라면 가서 양 기르면 되지 뭐. 그런데 왕이 질투나니까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한번 잘 봅시다. 사무엘상이죠. 자꾸 열왕기상이라고 할 뻔했네. 사무엘상. 자, 우리 7절 8절 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가로되 아니 어디요? 왜 자꾸 이렇게 이사 후유증입니다. 자 9장 보면 9장 9절 18장 9절 주여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을 저리라고 하고 이거 막 헤매네. 자 18장 열왕기상 18장 9절. 자 시작. 또 열왕기상이었어? 자 사무엘상 18장 9절. 우리 어머니가 약간만 웃기라는데 왜 이렇게 오늘. 자 사무엘상 18장 9절 시작. 주목하였더라. 왕이 주목했다는 건 뭔 뜻이야? 이 자식 너 한번 보자. 너 내 가만 안. 왕이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당해갖고 피해본 사람들 여럿 있지.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면 안 돼. 이건 누구나 다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질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자, 사무엘상 또 잘못 말하면 안 돼.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누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하고 그 말을 전한 사무엘하고 그 말을 시킨 하나님하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엘과 사울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조그만 놈이 자기도 발발발 떠는데 조그만 놈이 그 엄청난 골렛을 때려내요. 그걸 딱 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열광하지만 속에 뜨끔한 사람이 하나 있겠지. 누구겠어요? 사울. 그것은 뭐라고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래?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놈하고 멤버 체인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혹시 아닌가? 그런데 백성들까지도 당신은 천인데 저는 만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멤버 체인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오늘 그 이후에 읽은 뭡니까? 그 사무엘상 18장 오늘 본문 읽은 10절부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막 떠들고 미친 짓 했다 그 말이에요.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 왜 그렇게 미친 짓 할 때마다 다윗은 와가지고 음악 치료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해서 그에게 악신이 떠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 창이 있었다. 왜? 뜨끔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놈을 왕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내 왕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아니 한쪽에서는 기타를 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악신을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인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렸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 창으로 어떻게 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린다는 거. 박아버린다는 거 말도 아주 어떤 창을 던져가지고 쉽게 벽에 박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관통을 해서 창 끝이 벽에 콱 박히도록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이 피해갑니까? 다윗에 맞습니까? 피해갑니다. 자, 한번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바이올린이나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 피아노 치거나 이게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합니다.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를 쳐도 아마추어는 딩강딩강딩강딩강딩강. 프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정확하게 건반으로 손이 내리는지 그게 신기해. 나는 여기서 쳐도 자꾸 가운데 누르는데, 가운데 누른다는 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무슨 뭡니까? 이 첼로나 이런 거 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깽깽깽깽 이럽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완전히 빠져서 정신없이 하는 거죠. 다윗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악신이 떠날 정도의 수준인데 다윗이 낑낑낑낑낑 귀찮은데 할 수 없이 안해 낑낑낑낑 이랬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걸 쳤겠어요. 정신없이 이걸 치고 있는데 사울은 뭘 생각하는 거야? 이걸 던져서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야. 이미 이 고대의 왕이라는 것은 거의 장군 수준이야. 장수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전한 장수 수준이야. 이런 창 던지기 전문 선수야. 창 던지기 전문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조준해서 때려 맞추려면 다윗이 정신 차리고 있다가 피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백발백중 맞아버려. 원님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 창이 한 번 던졌는데 피해갑니다. 두 번 던졌는데 또 피해갑니다. 이 창이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사울이 안 들었다면 내가 오늘 그냥 야료를 너무 해갖고 그랬나, 어째 이게 잘 안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의 이 사울에게는 그것이 범상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놈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정신없이 저 하프나 치고 정신없이 기타나 치는 저놈을 저놈만을 내가 못, 아니 기타 치는데 사울이 여기서 악 하고 있고 다윗은 저 끝에서 지금 기타 치고 있습니까? 아니 바로 옆에서 치고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그런데 이 전문 선수가 이거를 못 맞히고 그 못 맞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피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자 봐, 성경 봐. 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그 탕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하셨어? 창이 피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에게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을 삼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지혜로운 것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 15절 사울이 다윗에게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이 소리를 들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자격지심. 그러니까 그 자격지심을 극복해 보니까 더 악해지고 아무리 약하다고 자기를 치료하려고 와서 기타 치는 그 사람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거기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두려운 거지.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표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록.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 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팁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뭐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 기쁘시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왕도
왕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난공불락의 우리의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의 운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하나의 재수가 나빠서 그런 일이 있다고 넘겨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에 주님이 혹시 개입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누구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